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깊이 숙고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상 우리 번역의 첫 번째 마태복음의 단어는 아브라함이지만 실제 성경 원어상 첫 번째 단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The Book of Genealogy, 족보라는 말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신약 성경의 관문을 열어가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 왜 족보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시작하였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따분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충 읽고 넘어가려는 강한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결코 따분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강조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담입니다. 누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 곧 참 인간이요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나님에게로까지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가복음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보다 변증적으로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마태는 마태복음의 관문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위를 계승하는 구약성경 전체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요약되어 있고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신약의 선교 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약의 선교 위임령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께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저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신 것은
저가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소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올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소명을 뉴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적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데이비드 카버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이비드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열강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데이비드 카버넌트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저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그 표제어에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은 다윗의 몸에서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이 얘기하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후손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약속하신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뉴 템플,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게네시스인데요. 이 게네시스란 말을 유대인들이 처음 읽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창세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셉투아진트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었던 이 게네시스란 단어를 통해서 마태는 분명히 이 계보라는 말을 통해서 독자들이 창조를 연상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것을 유대인 독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무려 10번이나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주목하는 절정이고 역사의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가 세상 역사도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과 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창조는 완성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으나 저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인들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교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이 5명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들만 들어가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족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말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형사추수에 따라서 유다의 둘째 아들에 들어갔을 때 유다의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다말은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창녀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게 됐고,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의 행위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상황을 이해한 후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죄가 다말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것을 깨닫고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말이 감히 자신의 태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며 감히 다윗의 자신의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으로도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말이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들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요, 그리고 창녀인 것처럼 연기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창녀였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정탐꾼이 생명을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결혼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룻기에서 룻과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 둘 사이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살몬이 누구였을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주석하면서 이 살몬은 아마도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스파이와 이 라합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창녀라면 치를 털 텐데 어떻게 이 살몬이라는 유대인 정탐꾼이 가나안 창기인 라합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살몬은 라합이 보여준 용기와 기지와 믿음과 그리고 부모 사랑과 형제 사랑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과 그리고 창녀에 대한 선입관을 다 버리고 그리고 라합과 결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기자는 룻기를 통해서 삶의 역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룻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오묘한지를 룻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표면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정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이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보석과 같은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 밧세바는 명백히 간음을 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비합법적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섯 번째 여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도 1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수태했다는 사건보다 그와 같은 사건을 수용한 믿음이 마리아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수용하면서 마리아는 각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배척과 실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조차도 걸어야 되는 그 소명을 마리아는 수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5명의 여인들 중에서 이방인이 몇 명입니까? 이방인이 3명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관문이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족보 안에 여자가 5이요, 이방인이 3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의 서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이미 무너졌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은 어떤 대상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한 성경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구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면면이 이어져 왔는지, 이 딱딱하기 짝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빛나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남유다를 얼마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구속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각자의 개인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위대한 연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처 입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죽기 일보 직전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의도 속에서 마침내 주인의 품에 기쁘게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족보 안에 그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삶의 굴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끊어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면면히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족보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 탄생의 디바인 오리진, 신적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말로 이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낳고라는 그 헬라어가요, 겟나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40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라는 이 겟나오라는 동사가 39번이 능동태인데요. 단 한 번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수동태가 사용됐다는 것은 마태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수동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장 1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시니라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가 바로 겟나오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무엇을 의도했는가? 마태는 이 수동태의 주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적 행동을 수용한 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리아를 숭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행동을 수용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가장 분개할 사람은 바로 마리아 자신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구원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마리아 역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사 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이 예수님의 합법적 아버지이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아졌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 수태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임한 마리아의 성령 수태 교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 수태에 대한 그 고지가 지나치게 간결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성령 수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호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오리진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수태는 설명을 통해서 호소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 수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진리가 아니라 은혜의 진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수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진리입니다. 가장 탁월한 진리, 생명의 진리, 최고의 진리. 이 진리가 은혜의 진리고 이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 족보 안으로 들어오신 것보다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시인,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보다 크신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그 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그리고 자유자와 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차별이 철폐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 창조는 시작됐고 새 창조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는 무엇인가? 족보는 복음입니다. 바로 족보가 복음입니다. 족보 안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1장 18절 이하로부터 이 족보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마태가 마태복음의 현관에, 그리고 신약성경의 현관에 배치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실천적인 제안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족보에 함축된 복음을 살아내고 풀어내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변증하고 선포하라고 이 족보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과 3대, 많으면 5대 조부까지를 겨우 기억합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로운 족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족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통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만복의 통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